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삶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과 또 기도로 정진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아가는 시간으로 드려지게 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시간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에 부탁드리고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이제 9장에 이어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그 초반 부분을 같이 한번 읽었는데요. 오늘의 말씀에 이제 유명한 사도행전에서 사실 10장에 나오는 이 인물이 굉장히 또 의미하고 역할을 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인물과 또 그 인물이 어떠한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지 오늘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제 10장은 많은 분들이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분석을 하곤 하는데요. 이 네 부분이라 함은 일단은 오늘 말씀 읽은 1절부터 16절을 그 첫 부분으로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6절은 사실은 근데 8절까지는 고넬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고넬료가 본 환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16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환상으로서 이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해서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던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6절은 그렇게 두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0장의 첫 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이들과 이동하게 되고 또 고넬료가 그들을 환영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10장 17절에서 쭉 29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의 어떤 그 베드로의 설교 또 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대화들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발언들이 30절부터 43절까지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이러한 설교와 또 고넬료의 어떤 그 발언 이후에 이제 44절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그러니까 그 고넬료의 집에 그 듣고 있었던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이방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자신의 어떤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조차도 포함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복음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시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48절까지 계속되고 나아가서는 11장에서는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까지 함께 논의하면서 그러한 사실이 인정받게 되는 모습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환상에 대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10장을 들어섬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고넬료라는 인물이 등장하면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10장 부분보다도 더 앞에 그러니까 정확히 구분 짓자면 9장 32절부터 사실 사도행전에 또 다른 단락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어떤 부흥과 강성함, 하나님의 교회가 그 수가 늘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부흥되었다. 더 강성해졌다. 그 수가 더 성장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사도행전이 구분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그 멘트가 9장 31절에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9장 31절에는 이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말씀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9장 31절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사도행전에 또 다른 대단원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이전 부분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바로 나중에 이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수많은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는 바울의 회심과 그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 바울에 대한 내용 이후에 이제 1년의 단락이 좀 마무리되면서 32절부터 사실은 오늘 본문과 연관된 새로운 대단원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구분을 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2절부터 나오는 인물에 저희가 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32절에 한번 눈으로 보시게 되면 9장 32절에 딱 오랜만에 좀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설교가 이제 예수가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베드로의 이적 관련해서 살펴봤었는데 바로 사울에게 집중되었던 어떤 내용의 그 포커스가 이제 베드로로 잠시 옮겨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마지막으로 나온 구절은 8장 25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8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이제 말하는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두 사도에 의해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사마리아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8장 25절 이후에는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이제 9장 32절 대단원이 바뀌는 부분부터 다시 등장하면서 오늘 본문 10장에서까지 베드로의 스토리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앞서서 과연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먼저 그 위치, 그가 머물고 있었던 곳에 대한 설명부터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마주함에 있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베드로가 과연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그에 대한 답은 9장의 마지막 절에 친절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9장 마지막 절이 이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10장에서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곳은 동일하게 바로 요빠에 있었던 시몬이라는 이름의 무두장이의 집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본문에서 사실은 크게 두 개의 이적을 일으켰었는데, 하나는 루다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그래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이제 중풍병에서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켰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르렀던 곳이 이제 요빠였는데, 요빠에서는 이제 여제자였던 다비다, 이 사람의 병들어 죽은 것을 이제 베드로가 놀랍게도 다시 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모습이 바로 그 전장에 나와 있었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아마 요빠 사람들의 요청 때문이었는지 이 요빠에서 여러 날을 오늘 방금 읽었던 43절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정확한 장소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바로 이 43절에 제시하는 배경처럼 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무두장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덧붙여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마 좀 익숙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 무두장이는 말 그대로
제혁업자를 좀 나타내는 표현, 영어로는 이제 테너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무두질을 하는,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에 붙은 지방을 긁어내어서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이제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을 직업으로 하는 이의 집에 이제 머물렀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오늘 본문 고넬료의 환상 부분, 그리고 그것의 의미, 모든 이들을 위한 복음, 주 예수의 복음이 그러한 것임을 나타내는 그 환상과 환상에 대한 의미를 고려할 때,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그래서 그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일을 하는 시몬, 그러한 직업을 가진, 어떻게 보면 레위기의 여러 율법들을 고려할 때 부정하다고 일컬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직업을 가진 이의 집에 머물렀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이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먹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좀 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이 여러 짐승들에 관한 것이었고, 그것을 취하여서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해 볼 때 더욱더 사실 이 특별히 그냥 어딘가에 머물렀다라고 구체적이지 않게 서술했을 수도 있을 텐데, 이 누가가 이 글을 기록할 때 그가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유했다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었다는 점은 아마도 고넬료 이방인과의 만남, 그와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며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운데 머물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미리 어떻게 예견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던 베드로에 대한 설명을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10장의 말씀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에는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인물의 설명이 1절과 2절에 자세히 좀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고넬료, 그는 이제 백부장, 이달리아 부데라 이름하는 곳에 백부장이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은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그는 경건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아마 이 표현이 조금 더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바로 그는 어떠한 인물이었냐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인물로 설명이 조금 맞춰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넬료라는 인물은 명확히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회심하기 전 단계에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그는 바로 이처럼 굉장히 그리스도교의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에 이 굉장히 좀 열려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가 심지어는 하나님께 그가 항상 기도하는, 모든 시간에 모든 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설명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말씀이 바로 그가 아마 구약이나 신약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또 초대교회도 그렇고 많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일컬어지는 시간 중에 하나인 바로 제9시에 기도하였다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아마 습관을 따라서 평소에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9시쯤 되어, 이것이 이제 사실 10장 30절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바로 제9시쯤에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앞에 항상 기도하였다는 설명을 받아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로 제9시쯤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나중에 10장 30절에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는 항상 하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 특별히 제9시 즉 오후 3시 되는 시각쯤에 바로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 중에 평소와는 다르게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환상을 그래서 밝히 보게 되었고 그 내용이 이제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마디는 바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이었는데 바로 그 당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고넬료라는 이러한 고넬료야라는 부름으로 이 환상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말에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요약을 해보자면 그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말은 바로 너의 기도와 구제, 역시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구제, 이런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천사가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나타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는 놀랍게도 9장 43절에 마지막으로 위치까지 자세히 알려주었던 바로 고넬료는 전혀 몰랐겠지만 바로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곳은 해변가에 있는 것인데 바로 무두장의 시몬의 집이고 바로 거기에 너가 찾아오라고 청해야 할 바로 베드로가 그곳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바로 그 베드로를 집에 청하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환상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밝히 본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고넬료는 바로 그 환상의 메시지에 따라서 세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었지만 바로 그 세 사람은 두 명은 그의 하인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이제 그의 부하 중에서 아마 자신처럼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을 한 명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명이 이제 바로 정확히 하나님의 천사가 지칭해 주었던 이 요바의 그 해변가에 위치한 시몬의 집으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오늘 말씀에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들이 찾아간 그때에 바로 그들이 찾아가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이 사도 베드로 또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하고 있었던 이제 내용이 이후에 나타나는데요. 그들이 과연 어떠한 이제 때에 찾아갔고 바로 어떠한 시각에 베드로는 그들을 만났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6절부터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하고 하는 김에 다시 한번 좀 빠르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무두장이 6절부터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나타나게 되는 베드로와의 만남에 자세히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튿날이라는 표현으로 다음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바로 제6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었던 고넬료의 모습이 등장했었다면 마침 이제 이들이 그 성에 이르렀을 때에 요바 무두장이 이제 시몬의 집에 이르렀을 때는 즉 제6시 정오 때였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아마 관습을 따라 이 베드로는 이 아마 외부에 이제 계단을 통해 지붕으로 올라가는 이제 구조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지붕에 올라가서 역시 기도를 하고 있었고 바로 그때가 그 세 사람이 이제 가까이 그 성에 이르렀을 그때였다라는 말씀으로 좀 극적인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계속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베드로는 이제 오늘 말씀의 어떤 핵심적인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 이제 이후의 구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제 마주한 환상은 다름 아닌 이제 그가 위치했던 곳이 지붕임을 고려할 때 그가 이제 하늘을 보면서 아마 기도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그도 환상을 본 것인데 하늘이 열리면서 그가 표현한 바에 의하면 바로 처음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보시면 큰 그릇이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고 또 그것이 마치 보자기 이제 같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보자기 같은 큰 그릇 가운데서 어떤 것이 있는 장면을 목격을 한 것이냐면 이제 여러 기어다니는 짐승들 또 새들 이러한 것들이 그 가운데 막 이제 나타나졌던 것입니다. 그 그릇 안에 큰 보자기 안에 그렇게 나타나는 환상을 보았던 것인데 바로 그때 세 번이나 하나님과 이러한 말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가 그것을 취해서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는 이제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말이 세 번 반복되면서 환상은 끝이 나고 이제 베드로는 굉장히 궁금증에 빠진 것으로 그러니까 그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숙고하는 것으로 이제 그의 모습에 나타나면서 이제 다른 장면으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17절인데요. 제가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그러한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 있다라고 하면서 그가 의아해하고 있던 그때에 기도 중에 그 만난 환상을 보면서 의아해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극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세 사람이 이제 찾아와서 이제 그들과 함께 그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을 취하냐면 아마 그들과의 만남 가운데 또 그들이 바로 자신이 이달리아 그 백부장으로 있는 그 고넬료가 이제 보내게 된 사정을 말하자 환상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 인해서 바로 그 세 사람을 이방인들인 그 사람들을 처음에는 9장 43절에는 시몬 무두장이의 집에 묵었다면 바로 이제는 바로 그들과 함께 찾아온 이방인들과도 함께 이제 머물도록 그 집 가운데 머물도록 이제 하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오늘의 이제 말씀이 나타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마도 그들과의 만남 가운데 그 환상이 의미하는 말을 이미 이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기 전부터도 이제 깨달았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이후에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만 보면 10장 이제 28절의 말씀에 이제 그것이 좀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아는 것처럼 이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당시에 용납될 수 사실 없는 것이었는데 베드로가 먼저 그러한 행동을 취하였고 또 그들을 따라 나섰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렇게 거주하게 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그 당시 짐승과 같이 그들이 여기던 이방인들 그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것이 속되게 할 수 없다라고 아무도 하나님이 이제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그가 그렇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더 이상 이방인들에 대하여 위법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인데요. 바로 그러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바로 이 베드로는 이후에 이제 아마 다음 이제 수요예배 때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제 복음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하나는 그 복음이 만유의 주께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가 찾아간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만유의 주께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그 화평의 복음,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도 차별 없이 당시 사회가 비록 짐승과 같이 또 위법으로 여기며 거부하고 배척하였던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그의 편견과 어떤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만 따라서 나아가서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이러한 최초의 이방인이 공식적으로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라는 중요한 인물을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로 이제 여겨졌던 베드로로 인해서 그것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아가서 교회가 편견을 버리고 점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점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 핵심적인 이제 인물로서 사도 바울이 쓰임 받았던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앞으로의 내용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고넬료의 환상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의 이 고넬료의 회심과 같은 또 다른 고넬료들, 또 다른 고넬료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타나지게 될 거고, 교회는 점점 이방 땅으로 마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전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이러한 메시지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놀라운 화평의 복음, 만유의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신 이 복음이 다름 아닌 바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제 퍼져 나갔는데, 바로 그 사도들의 모습,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방인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간절히 하나님께 늘 항상 기도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화평의 복음, 그 만유의 주님의 그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셨다는 사실에 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것이죠. 사도들, 집사들, 수많은 이제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되는 사실은 그들은 기도와 말씀에 힘썼던,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또 항상 기도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가는가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우리가 내리게 되는 결론은 바로 그것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게 하시며 보이게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이전에 사도들이 보여줬던, 교회 공동체가 보여줬던 모습 중에서 한번 기도의 사람이었던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 또한 그러한 항상 기도하는, 오로지 무엇보다 가장 우선순위로서 기도에 힘쓰게 되는 저희로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드려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저도 그냥 이 땅 가운데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하며 나 또한, 내 자신 또한, 우리 가정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좀 경험하며 그 복음의 역사를 같이 느끼며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고 싶은데, 하나님, 이를 위해서 나도 이들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도 기도의 자리에 오늘 서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열의를 제쳐놓고 가장 우선순위로 기도의 사람에 서는 데 힘쓰겠습니다라고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우리 생에 다하는 날까지 쓰임받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고넬료의 또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그들이 무엇보다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그러한 일을 마주했고 그들이 그리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되었음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토대로 무엇보다 다른 어떤 일보다 기도에 우리 신앙의 삶의 우선순위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 역사에 동참하며 경험하며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